우리가 복음서만 보면 주님은 대체 언제 쉬시고 언제 주무셨을까 할 정도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졸려서 주님을 못 따라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바울은 대단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주님을 많이 흉내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천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식사는 자주 하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식사하고 잠잤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바울도 식사도 하고 잠을 잤겠죠.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안 잡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오로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은 없고 다 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지금 감옥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도 본격적인 여름을 뜻하는 8월을 앞두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뭔가 열매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열매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보기 위해서는 여름에 이 나달이 뜨거운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익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이게 잘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성경 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수양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휴가철이고 방학 때여서 자칫하면 풀어지기 쉽습니다. 나태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볕에 우리의 신앙이 잘 익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건질 게 있습니다. 수확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일단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소위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명실상부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인 루아흐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는 루아흐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이 육체뿐만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겉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인 루아흐,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 관리하죠. 운동하고 보양 먹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겉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의 강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사람,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도 챙기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속사람의 실체조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후패해지면 낡아집니다. 이건 어차피 소모품이잖아요. 일정 기간 살면 이게 그냥 흙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겉사람인 육신은 우리가 아무리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건 시한부입니다. 늙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인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세월 간다고, 시간 간다고, 나이 든다고 뭐 늙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들죠. 병들지만 관리를 잘 해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이 겉사람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항상 관리만 잘하면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한 영혼에 항상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우리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막지를 않아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겉사람 낡아진다고,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잘 관리하면 날마다 더 젊어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속사람을 늘 관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할까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져야 할까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예수 믿은 후 어느 때가 더 살기 편했습니까?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았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믿기 전이 훨씬 좋았습니다. 더 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주일날 아침 교회 간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산 떨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늦잠 잘 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한다고 등산도 낚시도 골프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주일을 범하면 꼭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벌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편하거든. 교회 안 나오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런 마음의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차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주일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지, 구역 예배도 나와야지, 무슨 아프다 그러면 병원도 신방 가야지. 아니, 신방 가줘야지. 이사 간다 그러면 또 이사 간 집으로 또 신방도 가줘야지. 믿는 사람들은 사실 조용히 앉아서 TV도 한번 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치명적인 게 있잖아요. 헌금. 매주 헌금해야 되잖아요. 가끔씩 감사 헌금도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선교 헌금도 하고 무슨 또 특별 헌금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11조 해야 되잖아요. 10분의 1, 그거 아주 끔찍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그거. 절기 헌금도 1년에 몇 차례씩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15 월정 헌금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장난이 아닌데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다 내가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억지로 못합니다. 절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멀쩡했는데 예수를 믿자 괜히 어긋나고 탈나고 깨지고 망가져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적지 않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그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 우리 2층에 있을 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드디어 사탄이
나의 적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편이 되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사건건 해코지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주님께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꼭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사람이 허약하면 이런 작은 시련만 와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어서 피 흘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까 죽을 지경이고 그러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면 강건하면 끄떡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더 든든하게 섭니다. 넘어지지 않고. 썩은 나무, 죽은 나무는 태풍이 오면 허무하게 무너지죠. 자기 안에 생명력이 확실하면 오히려 태풍이 오면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더 든든히 섭니다. 연단이 됩니다. 체질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건강해야,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속사람이 제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빌었습니다.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그 중심의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신자들이면 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다 신자시잖아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사용하는 요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써먹는 요절이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빨리 문 좀 열어다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밑에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바로 신자를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극명한 실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내가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사랑해도 내 심장이 뛰면서 가슴이 터질 듯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을까요? 내 가슴이. 따라서 내가 아직도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얘기는,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내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미지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자가 힘이 없고 미지근한 것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주님을 자기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면 절대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데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나요?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고 가슴이 냉랭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도무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내 현실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신앙이 세상에 대해 너무도 무력한 겁니다. 그런 신앙을 왜 가져야 합니까? 그런 신앙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 전혀 무력한 신앙,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다 내 안에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한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주님이 안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청소도 안 해놓고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정 안 들어오시면 이참에 제가 다른 데로 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작은 전도 책자 하나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아직 들어오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윽박지릅니다. 들어오셨다고 믿으세요. 들어오신 줄로 확신하세요. 아멘 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답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순서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한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꼭 모셔야 될 분인데 문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닫습니다. 올라갑니다.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주님이 밀치고 들어오셔도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확인사살을 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하실 때도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조용해.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고 절실해서 기도는 하는데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확신이 안 생길까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기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기도에 메아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17절 하반절 이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사랑이 비로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 믿음의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만 사랑도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꼼짝없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충동질해서 강권해서 하는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그게 인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걸 현실성은 없고 그저 성경에나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 이쯤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나를 압도하시면, 나를 강권하시면, 나를 충동질하시면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죽어도 곱게 죽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절구에 들어가서 공이 찧어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지 않고 주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자들에게는 그게 환상이고 추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정말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그게 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계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그리스도의 내주, 사랑의 뿌리내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 바울의 이 간구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푸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도 여름에 뜨거운 볕에 잘 성숙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